지난주에 그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집사의 복음에 대한 그 강론부터 조금 하다가 말았는데 지금 오늘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 읽으면 힘드니까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까지 한번 크게 읽도록 하죠.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미리 주셨고 이제 너희는 받아준 자요 사는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바꿔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여러분들이 그 히브리서 교재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많은 어떤 유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목사님하고 이렇게 매일 그냥 주일날마다 이렇게 한 시간씩 하느니 내가 공부하면 상당히 빨리 후룩 하고 끝날 텐데 이거 꼭 한 시간씩 앉아 있어야 되는가. 근데 그게 유혹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빠지면 혼자서 히브리서를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다가 안 해요. 영어 공부도 꼭 그렇습니다. 영어 이제 학원 다니면 저렇게 하면 내가 독학하면 더 빨리 할 텐데 그래서 학원을 안 다니면 한두 번은 독학을 해서 빨리 가는데 그 다음부터는 또 못 해요. 그래서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 보면 이 사람은 영어 하나도 못하고 저 사람은 영어 엄청 잘해요. 근데 히브리서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빠지는 분들은 분명히 혼자 독학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집념으로 독학해낼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특이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냥 졸던 말던 이렇게 그냥 앉아있다 보면은 졸업하면은 그게 어디선가 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뭐 교재도 다 있지만 속지 마시고 계속 그 저자와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끝나겠죠. 여기 그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 의하면은 그 53절 끝부분에 천사가 전한 율법이라 그랬는데 이건 모세를 통해서 주셨는데 뭐 천사가 뭐 어떤 천사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예수님께서 구약에 보면은 엔젤로 피나 그래서 이제 그 천사로 사람을 찾아오신 일들인데 그러한 어떤 의미로서일 수도 있고 그냥 일반 천사로서 하여튼 모세에게 율법을 전달하는데 하나님의 심부름꾼일 수도 있고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구약의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이 천사가 전한 율법은 모세의 율법이며 구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말하는 내용은 성령의 음성으로서 그 의인을 예고하고 있어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0절을 보면은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감동을 받아서 예언하였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예언은 모든 내용들이 그 이제 그리스도를 오심과 정말 그분의 하실 일을 예표하고 있다. 그래서 천사들도 그것을 알아보려고 굉장히 기대하던 그런 내용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구약에서 보면 예언자들은 그 예언이라는 것은 그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의 음성으로서 그들은 이제 율법과 이러한 내용들을 받게 되는데, 근데 이 모든 구약이 그 의인을 예고하고 있다고 지금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또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시편 34편 19절, 특별히 이사야 53장 11절에서 그 의인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의인은 지금 사도행전 7장 53절에서 말하는 그 의인은 바로 지금 이들이 얼마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죠. 바로 그들이 십자가에 죽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잡아서 누구에게 줬어요? 빌라도에게 넘기고 또 살인한 자가 되나니. 그래서 여기 그 의인은 바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실체이신 마지막 말씀에 대한 그림자가 지금 이러한 지금 이 율법에 대한 모든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즉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예표적인 언약이 모세를 통해 주신 구언약입니다. 그래서 구언약과 새언약은 구언약은 실제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실제 역사, 실제 전쟁의 대한 기록과 또 실제 동물들을 잡아 죽이는 어떤 제사 제도들과 또 그 당시에 실제 윤리적인 어떤 강령들이
정말로 그 당시에 실현되었던 그런 그 어떤 법적인 요구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법에 따라서 뭐 어떤 벌칙, 뭐 5배의 도둑놈들은 갚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뭐 거기에 대한 어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하여튼 이 법대로 진행되는 그 법이 구약이 그대로 있었는데, 이 구약은 이 신약과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엄청난, 하나는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대단히 깊은 하나님의 어떤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모든 진리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심을 성경 전체가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한 구원약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그 아들을 통한 새 언약이 될 그 새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제사 제도도 많고 날짜를 지키는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그 구약의 내용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도록 요구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의 강령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내용인데, 이것을 우리에게 지킬 힘이 없다는 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사랑하라고 요구하지만 그 요구가 마침내 구약은 실패했다. 근데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정말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이웃을 사랑하려면 마음이 변화돼야 되는데, 그 마음의 변화가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제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련회 가서도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할 건데, 이제 영원하신 성령님, 그리고 구약에서의 역할을 하시는,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에 대한 성령님, 그리고 신약에서의 성령님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근데 이 신약에서의 성령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의 엄청난 역사를 이루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징만이 있을 뿐 실질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는 이 땅에 실현되지 않았는데, 바로 메시아가 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왕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내가 지금 그 나라의 왕이다. 그리고 이 나라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확장되는 그런 엄청난 능력이 바로 성령의 사도행전 2장 사건으로 복음과 함께 전달되는데, 그럼 복음과 함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가장 뚜렷한 증거는 무엇인가? 계속적인 복음 증거지만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심령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든다. 근데 그것은 구약에서의 상징이고 실체가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무능했던 것들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만왕의 왕이 되셔서 보내신 성령님은 우리를 하여금 넉넉히 죄를 이기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과 또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닮아서 온전케 되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 생명력, 그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내주하심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고 또 성경에서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고, 또 그 현실이 되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는 곧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의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 마음속으로부터 지키는 것이에요. 형식적으로만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바로 전능하신 우리 나사렛 예수께서 지금 만왕의 왕이 되신 그런 사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또 부활은, 또 지금 만왕의 왕이 되신 사건은,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사건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금 현실. 그래서 그것이 내게 현실화돼야 돼요. 이게 그냥 이론으로만 있으면 나의 삶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누가 더 많이 하냐, 이론적으로 별 의미가 없어요. 나는 내 자신을 복종시킬 수 없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분께 의탁을 하였더니 정말로 내 인간적인 옛사람은 감정이 일로 가는데 그 감정을
휘어잡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걸 보면서 나도 거기에 이제 내 지정의가 동참되어지면서 성령께서 나를 잡으셔서 충분히 했는데 거룩하여진 행동을 하는 거죠. 순종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열매들은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만들어 두신 영적인 법칙에 따라 그러한 귀한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싸워 이기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이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기도가 포함돼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마귀의 괴계들에 대해서 무슨 뭐 진화론이랄지 뭐 여러 가지 어떤 세상의 더러운 그런 어떤 종교들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말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이겨주시고 정치에 대해서도 뭐 하나님께 기도드릴 것이 많아요. 그래서 영적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 싸움은 더더욱 우리 개인에게는 나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의 나의 죄성을 이기는 싸움이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최덕신 그 가수 그분 알잖아요. 얼마나 80년대에 많은 활동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분은 그런 엄청 영적 전쟁이란 노래까지 하면서 전 세계로 유람을 다니셨어요. 그렇지만 정작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패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이 같이 물려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영적 전쟁은 즉 외적인 영적 전쟁을 찬양과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과 함께 더불어서 반드시 내가 치러야 할 영적 전쟁은 내 안에서의 나와의 싸움 속에서 이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면 영적 전쟁에 집니다. 나와의 싸움에서 지면 영적 전쟁에 져요. 즉 내가 죄를 범하면 내게는 영적 전쟁이라는 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근데 내 자신이 만약에 죄에 대해서 무너지면 그 많은 수고와 고생들이 굉장히 무가치하게 될 그런 가능성은 대단히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자신도 무엇보다 나와의 싸움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 어떤 주장을 하려는 그런 자세들, 나의 어떤 유익을 추구하려는 자세들,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부인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온전하게 주님의 도구로만 쓰일 수 있는 그 자리에 계속 있으려 할 때에 그때 주님께서는 이제 주님의 일을 하실 분이시죠.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대해서도 염려가 생긴 적이 있어요. 이 교회가 제대로 갈 건가 말 건가. 근데 기도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되게 혼났어요. 제가 스스로에게 되게 혼을 낸 거죠.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뭐 제 자신에 대해서. 근데 혼은 뭐냐면 네가 왜 염려하느냐? 넌 매주마다 이 교회를 누구의 교회를 선포하느냐? 이제 그 생각이 내 마음속에 스스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선포하죠. 그러면 이 교회의 주님이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는 뭐만 하면 돼요? 주님이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되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넘어서서 주님이 제대로 하실까? 이거 내가 앞서야 되는 거 아닐까?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 쳐야 되는 거 아닐까? 이때는 벌써 내 교회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내 사역이 되고 있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되게 예민한 부분인데 하나는 내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욕심해지는 것이고 하나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욕심을 이기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늘던 줄던 예민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께 의탁해요. 그리고 무슨 어떤 세상적으로 힘이 있고 없고 이런 사람들에 휘둘리지 않아요. 왜? 이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또한 주님이 보내시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떠한 사람이든 불구든 어려운 사람이든 또 성격이 이상한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연약하였을 때, 그렇죠? 내가 또한 그 원수로 행하였을 때,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때도 나를 사랑하셨던 주님의 사랑을 기억만 하면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면 내게 원수로 행하는 사람, 죄를 많이 지면서 실족하는 사람, 웬 실수가 많은지 연약한 사람, 그러했던 나를 주님이 사랑하심 같이 나도 그러한 사람으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덮어주고 또한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음의 원칙입니다. 복음의 원칙은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 나타난 것이죠. 지금 우리가 그
카페에 손양원 목사님의 글이 지금 2개 올라 있는데, 사실 자기 아들을 둘을 죽인 그 원수를 양자로 삼아서 남은 인생을 같이 살아간다는 거는, 그거는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그 생명덩이 같은 그 자녀들을 둘을 죽인 그 사람이 내 앞에 양자로 삼아서 같이 밥을 먹을 때 과연 그런 사랑이 가능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 그 손양원 목사님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미워하고, 내가 밥맛이 없는 사람은 같이 밥맛 없어. 이거는 교회에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것이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예수님이 뭘 했습니까? 그 로마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원수로 여기는 자들, 죄에 똘똘 뭉쳐있는 자들, 그렇죠? 또 우리 연약한 자들, 그냥 뭐만 했다면 실수덩어리인 자들을 위하여 이미 그때에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입증하셨으니, 하물며 자녀된 그들을 향해서는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겠느냐라는 것이 지금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이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계속 돌아가면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 어떤 삶의 변화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아닌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교회를 구성한 자들에게 가능하다는데 엄청난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생명력을 한두 사람이 나타내기 시작하면 그것이 본이 되면서 다른 사람들이 흉내를 내게 되는데, 이때 그 흉내는 기도와 함께 성령을 의존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될 때 한두 사람이 계속 변화되게 되면서 이 하나의 변화가 가정에서의 변화도 나타나요.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던 수십 년의 삶이, 그래서 이혼 문제까지 갔던 삶이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으로 변환되면 순식간에 그런 문제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아주 어둠이었던 게 무슨 빛으로 그냥 순식간에 바뀌어요. 하루아침에 바뀝니다. 어쩌면 순간적으로 바뀌어요. 마음을 딱 먹는 순간 딱 가보면 여전히 상대는 안 번였는데 내 마음은 평강으로 변해있기 때문에 이게 싸움이 안 돼요.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나의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아내가, 남편이 맨날 뭐라고 한다고 합시다. 근데 싸움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조금 지나가면 남편이 변화된 아내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존중하게 되면서 가정의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옛 언약, 새 언약, 하나는 지표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는 실체라는 데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 언약을 누리셔야 돼. 못 누리면 우린 지금 복음에 대하여 논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누리면 본인도 알아요. 깨어있으면 복음을 누리겠죠. 깨어있지 못하면 옛사람의 모습이 드러나겠죠. 그러나 깨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해볼 때마다 이것은 마치 영적인 원칙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게 신비롭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맛본 자들은 복음의 능력이라는 실체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게 돼요. 그 실체는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지정을 붙드셔서 인도하시는 것이고, 나는 성령님을 따라, 이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근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같은 것이. 기쁘죠? 네. 이게 재확인되고 재확인돼서 교우들에게 이것이 하나하나 현실이 되어질 때,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간의 힘으로는 100배, 1000배, 억만 배 힘을 내도 이 지금 큰 돌이 있는데 이게 100톤짜리라고 합시다. 뭐 100kg뿐이 밀지 못하는 사람이 별 힘을 다해도 이거 움직이지 않아요. 아무리 영원히 밀어도 움직이잖아요. 그러나 큰 기중기가 있어서 움직이면 쑥 움직이는 것도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기중기를 도움을 요청해서 그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기중기라는 기계가 성령의 무한한 능력이 그 가운데서 우리 기도와 함께 우리의 의도와 함께 같이 움직이면 이러한 어떤 우리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이 성령의 현재 사역이다. 그리고 이것이 공상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실제가 될 수 있다는, 그것이 가스펠, 그렇죠? 굿뉴스예요. 굿뉴스. 근데 우리는 굿뉴스를 아무리 죄가 많아도
십자가상의 옆에 강도들처럼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데 천국 들어가는 거 그까지만 굿뉴스라고 해요. 그것도 굿뉴스 맞죠. 최고의 굿뉴스죠. 마땅히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믿음이라는 그런 어떤 펑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굿뉴스 중에 굿뉴스죠.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오히려 현실 속에서 우리는 죄의 권능을 이기고 나 속에 있는 나는 얼마나 내가 더러운 죄덩어리인 줄 아는데 이걸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자기가 납병 환자인 것을 몰라서 고침받기조차 거부하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지만 내가 나를 보니까 정말 죄인 중에 괴수로다를 알면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근데 과거에는 복음을 모를 때는 괴수인 걸 알아서 죽을 지경이에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죽을 지경이에요. 남들한테 말은 못하고 그러나 자기의 양심은 끝없이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을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어떤 이 가책을 느끼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그림이 로마서 7장이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런데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맛보게 되면서 이게 변화되네, 가능하네. 그럴 때는 이제 엄청난 빛이 보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리는 것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것이 인간에겐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는 그리고 그 사랑과 함께 내게 임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사랑으로 응답되게 되면서 그것이 체계적으로 훈련이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을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점점 커지는 거죠. 그 사랑이 처음에는 이제 희미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집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들 잘 낳게 해주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상관이 없어요. 고난이든 죽음 앞에서든 주님께서 나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또 예수님을 닮게 하신다는 분명한 그런 최고의 복을 알기 때문에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사랑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이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천사를 통해 전한 율법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장래에 오게 될 어린 양 메시아의 대속과 죄사함 그리고 그 선자의 오심 나아가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이제 확인을 했었죠. 그 선지자, 그 왕, 그 대지상, 그리고 그 의인, 마지막 그 말씀 다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영원하신 말씀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사람이 될 때 아버지께서는 하늘로부터 이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하늘의 음성으로 이는 내 아들이라. 요한복음 12장 그렇죠? 그 다음 누가복음 3장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내용이 뭐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변화산상에서 그렇게 요한복음 12장은 이제 고난 성만찬 하기 직전에서의 그런 내용들이고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사를 통해 전한 율법 역시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으로서 1.1핵이라도 떨어지지 않고 영원할 것이에요. 우리는 이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잘 봐야 돼요. 잘못된 신학자들은 구약은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 구약이라는 것이 얼마나 상징성에 있어서 대단히 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상징성 가운데에서 그 상징이 예표하고 있는 영원한 실체. 그래서 우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창세 전부터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하나님의 시간에 갇힌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은 이미 우리가 시간대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영원한 일들은 이미 이루어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미 어린 양에 의해서 그들은 죄사함을 받고 그렇게 되어져. 그러나 실질적인 이제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에서는 이제 성령께서 오시는 것은 아직 시간적으로는 공식적인 사역을 위해서 전 세계적인 그런 택한 자들을 부르는 그런 사역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이제 구별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효력은 그런 어떤 죄사함의 효력 같은 것들은 이제 나타나는 것이. 그래서 구약도 전혀 어떤 무용해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말씀으로서 이 예수님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있는 그 맥락 속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약이 담고 있는 특히 계명 부분, 인간의 그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간의 형상, 십계명 같은 경우는 이제 제4계명이 이게 안식일 계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됨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십계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시 이 계명을 과거에는 이 새 생명이 없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서 이제 지키려 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주어진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서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너무나 큰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이 십계명을 철저하게 지킬 수가 있어요. 물론 100%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이것을 계속적으로 지켜나가는데 그것이 바로 더 잘 지켜가고 마음으로부터 깊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십계명으로 표현되는 그 모습이 될 때 우리가 바로 sanctification, 바로 성령에 의해서 거룩하여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현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그 법은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구약을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은 계속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이 주님이 말씀하신 구약의 컨텍스트에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명들을 충분히 지켜낼 수 있는 것이.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한번 직접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여기 17절에 율법과 선지자가 나와요. 율법과 선지자는 여러분들이 그 로마서에 볼 때도 계속 나오고요. 누가복음 24장에서 나오는데요. 율법과 선지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에서는 하나를 더 끼는데 뭐라고 말할까요? 혹시 아세요? 율법과 선지자와 한 사람이라 답이 나오면 아주 멋있는데 누가복음 24장에서 나오는데 만약에 넣는다면 율법과 선지자를 거의 지칭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를 좀 더 분명하게 이 율법과 선지자가 뭔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를 추가시켜 봐요. 시편이죠. 그렇죠? 자,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그러면 그건 뭡니까? 구약 전체예요. 그러면 지금 5장 17절에 율법이나 선지자는 결국 구약 전체에 대한 지금 어떤 표현입니다. 로마서를 읽으실 때도 마찬가지. 율법과 선지자. 그래서 그 변화선상에서 율법의 대표로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 선지자의 대표로 누가 나타났어요? 엘리야. 네,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별세, 엑소더스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구약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렇죠? 또 그리고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폐하러 온 게 아니에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에요.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구약에서는 전부 그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된 것을 우리는 신구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른 해석입니다. 바른 해석. 이렇게 볼 때 바른 해석이에요.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라 했을 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읽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할 때는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정확히 알려주는구나. 그리고 이 구약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성취하게 하려 함이라. 그것이 바라보던 이상이 실현되게 하게 하기임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라. 성경 전체가 다 완전하게 성취된다는 것이지. 성경 전체가 그림자로 있었던 것들 다 실체로 다 성취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취가 될 때는 언제겠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또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무슨 영이 된다 그랬어요? 의인의 영이 돼요. 여러분에게 죄가 조금도 틈타지 못해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운동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죽어도 좋다. 왜? 죽는 순간에 죄가 싹 사라져요. 얼마나 시원하고 좋겠어요. 무슨 고통을 캐톨릭에서 맡아는 것처럼 무슨 연옥을 지나가거나 그거는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좀 부족한 사람이 있고 온전한 사람이 있고 그럴지라도 다 죽음과 함께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한 영이 돼요. 즉 죄가 싹 사라지는 깨끗한 영이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보좌 앞에 살죠. 그래서 그날이 우리에게는 죽음이란 날이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좋아요.
근데 이러한 죽음을 기다린 사람들은 실패적이. 아, 참 힘들다. 직장에서 도망치고 싶다. 죽고 싶다. 요거는 지금 세상 사람들의 개념이. 그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꿔서 세상이 많이 타락했구나. 그러므로 내가 이곳에서 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구나. 아하, 나의 힘으로는 이들 사이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가 너무나 부족하구나. 주여 제게 힘을 주시옵소서. 내 힘 가지고 안 되니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생명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주님께 원하면 이 사람은 특이한 존재가 돼서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이 사람 정말 빛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데. 근데 엄청난 변화가 나타나는, 그게 바로 요셉의 그림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굉장히 쉬운 표현으로 다른 사람들은 다 속여도, 시험 볼 때 컨닝을 해도, 크리스찬들은 그 작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서 이 어두움을 향하여 밝혀야 할 빛된 삶이라는 것이, 그게 제일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는 뭘 믿길래 그렇게 다른 삶을 사느냐. 근데 다른 사람이라는 게 혐오하고, 뭐 그런 혐오라면 이제 예수님만이 길이다, 진리를 말할 땐 혐오하겠죠. 자기네들은 구원에 속하지 않을 테니까. 그러나 그 인간의 양심에게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거든요. 모든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로마서 2장처럼. 그래서 그 양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 따라 바르게 살면 그 양심은 동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끝까지 거절할 수 있어요? 동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사는 삶에 대해 그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단지 어둠이기 때문에 빛을 싫어하는 그 차원에서 싫어할 뿐이지, 그들의 일반 양심이라는 것은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양심을 일깨우는 게 크리스찬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양심이 계속 지적을 받으면서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내겠죠. 꺼져! 난 어둠 속에 있을 거야. 아니면 도대체 저 종류들은 뭘까? 그래서 다가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불순종아들은 이 구약에 보면은 이 상징적으로 이제 그 하나님을 불순종할 때 얼마나 무서운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신명기 이제 28장 2절을 보면 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 복과 불순종할 때 복이 나오는데, 이제 이 세상적인 그런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림자기 때문에 이 영적인 실체로 또 영원한 개념으로 보면은 바로 영원한 심판, 그리고 지옥, 실제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하나의 그런 그림들이에요. 근데 이 구약에서의 이 복들과 이런 것들을 신약까지 가지고 와서 이것을 반드시 이 현실 속에 자꾸 적용하려 할 때 이게 형통신학이 돼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어요. 여러분이 돈을 버는 게 잘못입니까? 아니면 잘못입니까? 아니면 선한 것입니까? 네, 그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받아야 할 것보다 100배, 1000배를 받아서 남들에게 착취하면 이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주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일용할 양식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착취하지 않으면, 주님께 맡기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윤활하게 주세요. 또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대단히 그 단순한 삶이기 때문에 뭐 죄악을 짓지 않는 삶, 뭐 술 취함, 뭐 어디 가서 중독, 뭐 이런 거 하지 않으면요, 사실 굉장히 작은 양의 인컴이 있어도 넉넉히 잘 삽니다. 그렇게 뭐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뭐 정치를 해야 되고 뭐 누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가방을 주려면 뭐 1000만 원짜리를 줘야 되고 이러면 돈인지 뭐 몇 천만 원 필요하고 몇 억씩 필요하고 뭐 이런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냥 순전하게 살 각오를 하면 그렇게 돈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윤택한 삶이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근데 구약에서도 이 천사를 통해 주신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불순종했을 때는 심판과 저주가 분명히 나타나고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심지어 돌로 맞아서 그 자리에 죽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 율법의 저주 가운데 최고의 저주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뭐예요? 무슨 저주를 받은 거예요? 율법의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까? 오히려 전혀 안 그렇죠. 오히려 완전한 의를 이루신 분이니까 영생의 영생을 받아야 되는 분이 마찬가지죠. 근데 왜 저주를 받으셨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저주한 것으로만 끝나시면 하나님은 불의한 존재가 돼요. 그렇죠?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자유주의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그건 거짓말이다. 왜? 하나님은 가장 의로운 자를 만약에 십자가에 보내면 그 율법의 저주인데 하나님은 도대체 가장 의로운 자에게 왜 십자가의 저주를 내리냐? 그럼 하나님은 불의해준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가 자유주의자들의 논리입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불의한 거 맞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서 인류의 그에게 속한 자들의 죄를 감당하시는 그림으로 볼 때는 그가 의로운데 왜 십자가의 저주를 받냐면 여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된 자들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합당해요. 하나님은 합리적이고 그것은 굉장히 의로운 일이 돼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되는 자들도 의롭게 하셨으니 이 모든 것들은 전혀 어떤 그 논란의 대상이 없도록 하신 하나님의 가장 깊은 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시면 결국은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들 때문에 받으셨다는 답이 나오고, 그럼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한 의로 말미암는 영생은 어떻게 되는가? 누군가에게 그걸 가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은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내 죄값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고,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한 의로 말미암는 영생은 내가 또한 예수님 덕분에 받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한 예수님을 하나님은 다시 영화롭게 하셔서 곧바로 사흘 만에 그를 부활시키시고,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하나님 완전히 의롭습니다. 그건 그대로 또 처리하세요. 너가 순종하였느냐? 거기에 맞는 분명한 엄청난 보상을 하시는데 그것이 만왕의 왕이 되시는 보상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다 죄사함 받고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이 바로 믿는 자들, 여러분과 저의 그런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대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법적인 그런 저주입니다. 그러나 모세율법은 동물의 속죄 제사 및 희생양을 통한 죄사함을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장래에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 및 그 어린 양을 통한 무한한 죄사함을 예표하는 것이었어요. 따라서 그들은 동물의 속죄 제사 및 희생양을 통한 죄사함의 메시지를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었어요. 구약 사람들. 예수님이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대단히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대속합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의 대속의 효력은 무한해져요. 그래서 한 사람만 대속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그렇죠? 예수님 사람, 그분은 무한한 죄사함의 효력을 가지면서 누구든지 죄를 사하여 주고,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을 얻도록 하세요. 왜?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근데 구약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순종해서 그 구약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그 불순종의 끝은 마침내 이방신을 따르는 배도로 드러납니다. 근데 이러한 배도 현상은, 그 배도에 속한 자들은 처음부터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여,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참된 구원을 예표하는 구약의 율법 말씀 및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공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공정한 보응을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는 구약에서 나타난 그 역사 속에서의 심판과 구원으로 나타나고, 그건 역시 마찬가지로 신약에서의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구원을 예표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만 가나안 땅은 영원한 그런 기업이 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은 무엇을 예표합니까? 궁극적으로는 일단은 하늘 본향을 예표하고요. 히브리 11장처럼. 그러나 그 본질적인 영원한 궁극적인 목표는 그 하늘에 있는 본향이 이 땅에 임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그만 가나안 땅인데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지구 전체가 가나안 땅이 될 것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자들에게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심판도 마찬가지. 구약에서의 심판은 뭐냐 하면 적군들에게 멸망하거나 불신장으로 말미암아 이제 뭐 광야 가운데 죽거나 이런 현상으로 그냥 그 메시지가 나타나지만, 그것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배도하거나 또 불신하거나 할 때에 그 결국은 지옥일 수밖에 없는 사실을 정확히 알려줘요. 그래서 구약에서 불순종한 그 내용,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은 무섭습니다. 되게 무서워요. 병에 걸리는 것도 아주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하고, 아무리 수고해도 물질적으로 부자가 될 수 없고, 그런 어떤 대단히 끔찍한 그런 두려운 내용들인데, 그것은 사실은 지옥의 두려움에 비하면은 사실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죠. 근데 사람들은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구약을 읽을 때는 무서운 하나님, 나는 구약의 하나님 안 믿을 거야. 근데 너무나 오해하는 게, 구약에서의 심판과 신약에서의 심판, 어느 것이 더 무서워요? 신약에서의 심판이 더 무서워요. 지옥이에요, 지옥. 라가라 하는 자마다 지옥 불에 떨어지느니라. 아니, 이걸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도대체 말 한마디 실수한 걸 가지고 말이야 지옥 불로 떨어뜨리는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정확히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조그마한 죄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신약에서는 그 뜻이에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산상수훈이 그 뜻이에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한 자로 간주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그럼 의로운 자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없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의인으로서의 그런 어떤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 사랑의 하나님인데, 후자는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밖에 계시는 하나님은 이거는 구약에서 말한 하나님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나게 무서운 엄중한 하나님이신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은 이런 어떤 천국이나 또한 심판이나 역사 속에서 이 땅에서의 그림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그것은 신약에 와서는 영원한 실체로 정확히 예수께서 보여주고 있는다는 것이, 그래서 무섭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영원한 세계가 그냥 갈려버려요. 빛이 왔을 때 어둠은 빛을 싫어해서 도망가서 어둠으로 정체가 드러나면 어둠은 영원한 어둠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러나 빛이 왔을 때 빛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그 영원이 아니에요. 영원히. 그리고 실체는 하나는 지옥이고 하나는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을 통해서도 지옥에 대해서 실체로 이어지면서 지옥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까지 말하지 않으면, 고작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뭐 돈 못 법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돈 법니다. 그런 간단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는 영원한 실체가 가장 중요하고, 구약에서의 내용은 이 땅에서의 것을 구하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옛 언약 속에서 이렇게 엄중하신 하나님이 새 언약 속에서는 얼마나 사랑이 무한하시고, 그럼에도 또한 얼마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무한히 엄중하신지를 뚜렷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총체적인 그림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처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예표하는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믿지 않고 불순종할 때도 공정한 보응을 받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마지막 말씀으로 오셔서 자신의 생명과 보혈을 치르시고 친히 주신 복음을 등한히 여긴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등한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등한히 여기게 되는 그런 사건으로서 그가 받을 대가는 뭐겠어요? 이 땅에서의 형벌 정도가 아니라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무섭죠? 그래서 이 복음을 등한히 여기는 것은 끝입니다. 마지막 언약으로서 거저주시는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 언약을 거절할 때 그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것이 지금 히브리서 2장의 바로 1절과 2절의 내용인 것이. 그렇습니다. 그 위대하고 엄청난 큰 구원을 얻을 수 없을 뿐더러 도리어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공의의 영원한 진노가 그들 위에 머무를 것이. 그래서 3절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 누구를 통한 구원? 마지막 선지자 또한 하나님의 아들, 굉장히 많았죠. 하나님 자신의 광채, 또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신 말씀 하나님, 그분의 보혈과 생명을 지불하신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히브리서 뒤로 가면 마지막 구원, 이것을 거부하는 한 다른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나는 구원받고 싶습니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거는 있을 수 없다는 게 히브리서 6장의 내용인 거예요. 성령 모독죄예요. 성령께서 믿도록, 성령은 무슨 역사를 하세요? 예수님을 위트니스 한단 말이에요. 증거하신 역할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성령을 믿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믿지 않으면 그를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려는 전부입니다. 복음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그게 이제 궁극적인 답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정확히 복음의 핵심을, 성경 전체를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근데 믿으면 보험 처리한 것으로 딱 끝나는 개념이에요? 아니면 믿으면 이제 생명까지 연결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역사까지 나타난다? 그런 개념이에요? 바로 후자라는 거인데, 후자 개념이 지금까지 이 땅의 교회가 많이 흐지부지하게 놓쳐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당신이 어떤 죄인이라 할지도 천국 갑니다. 그러면 야, 예수님 믿습니다. 오늘 밤에 영접하십시오. 영접합니다. 내일부터 뭐 해야 합니까? 끝났어. 뭐 영접했는데. 그래? 어떻게 살아야 돼? 뭘 어떻게 살기? 마음대로 살아. 그게 지금 한국 교회냐? 마음대로 살기엔 복 받아야지. 그래, 맞아. 어저께 영접했지. 지금부터는 잘 살아야지. 잘 사는 게 뭐예요? 돈 많이 벌어야지. 권력 잡아야지. 네가 앞에서 1등하면 다른 사람들이 네 밑에서 꼼짝 못하고 쫓아올 거 아니야. 사장 돼. 사장 돼서 멋있는 사장이 돼. 그럼 죄를 이기는 방법을 안 가르쳐주고, 사장이 되면 너는 굉장히 지금 의로운 사람이니까 네 밑에 있는 사람들도 의로워지지 않겠냐, 허망을 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지, 나는 되게 지금 훌륭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니까 내가 사장 돼서 대통령이 돼서 이 세상을 바르게 해야겠다. 근데 대통령이 돼서 의로운 사람이 되냐면 안 돼요. 여전히 똑같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지금 한국에서도 위험하잖아요, 그죠? 대통령 될 뻔한 사람이 보니까 이건 무슨 뭐 성폭행자로 지금 뭐 휘둘리고 돌아다니고, 뭐 심지어 사실 보면 좀 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만 뭐 재판관들 중에서도 보면 뭐 얼마 전에 나온 얘기잖아요. 재판관이 또 보니까 상당히 높은 지위의 재판관이 전철에서 웬 거울을 들고 다니면서 뭐 애들도 안 하는 짓을 하고 돌아다니고, 옛날에 또 제주에서는 뭐 검사장인가가 뭐 무슨 보니까 바바리맨이 돼갖고 뭐 그런 일들 지금 얼마나 많아요. 자기네들이 뭐 어떤 사람들도,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내가 높아지면 말이야 지금 있는 양심 가지고 할 것 같지만 죄를 이기는 능력은 여전히 없는 거예요. 젊었을 때 없으면 나중에 왕이 돼도 없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 속에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철저한 연단이 될 때, 혹시나 국무총리가 돼도 요셉처럼 죄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내가 먼저 요셉이 돼서 총리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거다. 요셉처럼 총리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긴커녕, 우리 MB 정부 때 얼마나 기대했습니까? 장로님인데. 근데 지금 돌아오면 무슨 장로님이 그 대통령 시절에 뭐만 했어요? 지금 얼마나 뭐 거짓인지 모르겠지만 뭐 돈만 벌고 있었잖아요. 오히려 지금 그런 일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그 죄덩어리 기독교로 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소수지만 얼마 안 되는 소수의 무리지만 정말로 죄를 이기는 삶을 내 힘 가지고는 할 수 없지만 정말 죄를 이기는 삶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성령의 이 복음의 실체를 내 삶 가운데 실현해 보면서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씩 살아간다면 여러분 주님 만날 때, 그리고 영원한 보람이 엄청나게 클 것이다라는 걸 의심하지 마십시오. 야, 그때 황 목사님 만나가지고 그때 그래도
내 인생을 이렇게 가던 거를 이렇게 바꿨는데 영원한 나라에 와봤더니 이 정도로 이렇게 큰 복이 될 줄이야. 주님께서 이렇게 기쁘실 줄이야. 아마 그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이 원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 주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 이제 예수님 믿으시고 구원받으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매일 보는 삶, 매일 보는데 만나죠. 아침에 예수 믿으시오, 구원받으시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이 맨날 그 소리만 듣는다면 나중에 노이로제 걸려요. 그런 메시지는 안 되고 매일 보는 사람들한테는 여러분의 삶이 달라야 돼요. 매일 보는 사람, 매일 보는 사람한테 뭐 전도, 아침에도 전도. 옛날에 제가 연구소 다니는데 부장이 그분은 일은 안 하고 전도만 하는 거예요. A방에 와서 예수 믿어, 멸망할 거야. 안 믿으면. 되게 믿음 좋은 분이죠. 근데 사람들이 그날 아침부터 기분이 안 좋아요. 불신자들이 뭐 그 얘기 듣고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삶은 그렇게 본이 안 돼요. 뭐 경쟁만 붙으면 뭐 자기 그 어떤 성과리 다 드러나는데, 그러면 저게 맨날 복음 전하면서 뭐 저 모양이야 이렇게 해서 오히려 거꾸로 또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들이 볼 때 진실하고 자기 것을 구하지 않고 항상 양보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기 때문에 희생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 때문에 희생할 수 있고, 이러한 모습들이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지금 나타나는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그들은 저것들은 왜 맨날 희생하는데도 웃고 있지? 이런 이상한 존재들이 돼야지만이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능력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또 나는 거룩하면서 난 예수님 안전하는 것,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의 부담을 항상 같이 가면서, 그러나 사람에 따라 대상이 틀려요. 지금 딱 한 번 만나고 영원히 못 볼 사람이면 저는 사실 이런 사람이고 당신에게 가장 주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고서 빨리 복음을 전하면 주님께서 또 알아서 하실 것이고, 그러나 매일 보는 가족들, 아침 저녁으로 예수 믿으세요? 지옥 갑니다. 안 믿는 아들에게 너 예수 믿어, 지옥 갈 거야. 맨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이 볼 때 엄마 아빠가 너무나 복음 안에서의 풍성한 삶을 살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본이 되는 삶의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또 부모들을 굉장히 온전케 해 주시기 때문에 자녀들이 존중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의, 그리고 나서 말씀을, 그 자체가 말씀이죠. 뻔히 아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타낼 때 지금 이 시대는 더 많은 그런 어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위대한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주신 마지막 말씀에 온 마음을 기울여 주의 깊게 듣고 기억하고 붙들어야 돼요. 그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크게 말합시다. 복음이죠.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이 대단히 단순해요. 그러나 그 누구도 십자가의 복음을 다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본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너무 몰라요. 지금도 보면 이렇게 무식하고 이렇게 끝도 없이 모르겠어요. 더 헷갈릴 때가 점점 많아져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어요. 너무 그 깊이가 깊어서 저도 많이 힘듭니다. 너무 몰라서 죽겠어요. 이렇게 무식한지. 이제 나이는 먹어가고 이럴 줄 알았으면 젊었을 때 더 많이 좀 배울 걸. 네. 근데 여러분들 그런 갈등이 없지요. 왜 없겠어요? 왜 없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알면 갈등이 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으로 계속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알면서 더 낮아지고 무릎이 꿇어지고 그런 자들이 될 때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잔잔한 복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역사가 될 것이에요. 이러한 큰 구원을 남은 삶에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부탁드릴게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큰 구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루어 보았습니다.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큰 구원이 얼마나 크고 크신 능력의 하나님의 작품인지를 저희들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말할 때 하나의 공식처럼 만들어 놓고서는 정말 가장 어리석게, 가장 쉽게, 그리고 아무런 부담도 없이 값싼 복음으로 만들어서 사람을 농락하고 또 하나님을
가볍게 만든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 참 오직 주님의 공로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만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하셨고 어떤 희생을 치르셨으며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신지 저희들로 알아가면서 그 뜻에 부응할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사랑을 입은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주 앞에 겸손하여서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다른 것 보지 말고 주님을 닮기 힘쓰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질 때 주께서는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귀하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영광을 드높이는 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흠없고 점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같이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기에 말씀을 배우고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히 주의 성령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돌아가는 발걸음 복 주시고 가정 간에 큰 행복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또 사회에 나가서도 그저 어둠 속에 묻히고 숨어있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빛과 소금이 되는 가장 환하고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